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토 양평에서 리트릿 일정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한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한 명 한 명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개인적 사정과 생업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오늘 듣고 나누게 하시어서 더 풍성한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38기 새내기, 30기 다니엘, 그리고 등반하는 새가족 청년들 새로운 목장에 잘 적응하고 기뻐하며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하옵소서. 곧 있으면 새생명 초청축제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와 성령의 불로 전도하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까지 나가 계신 선교사님, 그 가정 가운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외롭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그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지치지 않는 능력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필재 김성무 전도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손병희 목사님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백영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지혜로 함께 하시고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청년부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두렵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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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번 더.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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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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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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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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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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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더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의 은혜 나에게 있는 홀로 울던 마음 무리하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표시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압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아버지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 어려서 꿈을 꾸죠. 그래서 환상을 보죠. 그런데 그 꿈과 환상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죠. 이게 요셉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꿈의 사람 요셉,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자 이렇게 배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니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 과연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실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 독차지했냐?
이번 리트릿 가셔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잘 기억나시겠지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또 고생해서 또 라헬을 얻고 그랬거든요. 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바꿔 얘기하면 형제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황도 이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딱 찍으셔서 꿈의 사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의 환상 때문에 바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만큼 미워했냐면 요셉을 바로 애굽의 종으로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아 종으로 갔구나, 에휴 힘들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범에게 판 겁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노예상이 인신매매범보다 더했으니까 인신매매범한테 자기 동생을 판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형아하고 쫓아다니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범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요셉이 무엇을 잘못해서 인신매매범 노예상에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한 겁니다. 노예상에게 넘어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넘어가서 노예에서부터 바닥 생활을 시작합니다. 워낙 성실한지라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이라는 큰 장수 집안의 집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저 총각 쓸만하네, 괜찮네 해가지고 살살살 이제 전문용어로 꼬실라제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이 꼬실라제이션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잘못 안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팔려올 때도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여기서 다시 감옥에 갈 때도 본인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어렸을 때 한번 보여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가고 간수들이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 그러한 그림 안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즘과 같은 감옥에서는 인권이 존중돼서 뭐 사람을 때리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몇 해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크게 한번 히트친 적이 있거든요.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삶이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감옥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거기서 날마다 죽어나가는 죄수들의 삶을 연상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이 감옥을 어떻게 탈출했나요? 바로 자기 동료가 자기를 기억해 줘가지고 왕한테 그 요셉 있는데 빼야 됩니다. 그 도움 됩니다. 해서 요셉 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꿈 2번 보여준 거 외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인생에 복이면 복, 꿈과 같은 복을 주셨을지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삶이 힘들어졌고 감옥 속에서 울부짖을 때 또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인간관계로 아름아름 잘 해가지고 나온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매모호하면서 힘든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았을까? 요셉은 정말 꿈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총리가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민족을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이거를 인지한 흔적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꿈꾼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금 쓰여졌으니까 한 장 넘기면 이제 요셉이 이제 탈출되고 한 장 넘기면 이제 될 것이야. 좀만 참아. 내가 빨리 읽을게. 50장. 탈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 본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마음 상태를 있었나 하고 관심을 가져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펼친 대화 중에 본인의 심리 상태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떡, 술 맡은 관원이 다 들어와서 꿈 해몽하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출세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너 나갈 거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믿는 요셉이 감옥에서 펼친 일은 술 맡은 관원에게 나 억울하고 너 잘 나가면 제발 나 좀 기억해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명백히 아는 사람이고 결말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옆에 있는 죄수인 술 맡은 사람에게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왜? 우리 표현으로 없어 보이니까. 조금 있으면 나갈 건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사실은 죄도 없이 잡혀왔는데 여기서도 죄 없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어. 이 얘기를 왜 술 맡은 죄수한테 합니까? 재판관도 아닌데. 요셉은 만약에 이때 믿음이 강건했다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릎 꿇고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이 나갈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이 문구로 추론해 볼 때 자기가 나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결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출세했어요. 아버지 땅이 살던 데가 가난해졌어.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를 판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처음 보자마자 총리니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고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은 이제 총리가 돼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 즉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싹 데리고 애굽으로 오신다는 큰 뜻을 알았다면 보자마자 형제들 보고 이사 오세요 해야지. 형제들 보는 첫 만남에 형님들 저기 오세요. 나 여기 집도 넓고 아버님 데리고 오세요. 나 요셉이라니까 이러고 와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은잔을 숨겨요. 그래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요. 도둑으로 몰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감옥에다 가둬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다 이사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풀어줄 테니까 당신 형제들 중에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한지 아세요? 베냐민만 유일한 같은 어머니 밑에 형제예요. 라헬의 아들이 딱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형제에 대해서 안위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내가 그렇게 보고 싶던, 내가 어렸을 소시적에 우리나라 말로 공차기 같이 했던 내 친한 동생, 같은 어머니, 저 이복 형들한테 그렇게 놀림 당할 때 같이 놀았던 내 친한 동생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해요. 얼마나 자기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때까지는 요셉은 하나님이 큰 뜻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요셉이 변한지 아십니까? 유다가 베냐민도 잡아놓고 베냐민 안 보내려고 하니까 베냐민도 억울하게 누명해서 잡잖아요. 잡고 안 보내준다고 떼쓰잖아요. 그랬더니 유다가 무릎 꿇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노부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이 아들마저 잊어버리면 숨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제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 풀어주십시오. 유다를 보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깨우쳐졌다고 봅니다. 즉 요셉은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목숨을 거둬요. 목숨을 거두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셉 너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래. 근데 우리가 미안하니까 너의 종이 될게.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길이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에서 같이 살면서도 요셉과 관계가 잘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됐느냐?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형제들은 살아간 겁니다. 요셉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큰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내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 비전만 보고 말하기는 인생이 너무 거칠었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데 요셉이 제일 먼저 던진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입니다. 이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포인트를 빗나가는 말입니다. 야, 나 돈 빌려줘. 내가 은행이야?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이 말은 싫어를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들 판단할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오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모든 일을 만드셨을 걸 내가 이제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꿈의 사람 요셉이 되는 거,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고요. 죄수 생활했고요. 형제들 보자마자 같이 살잔 말 도저히 못 하겠고요. 그래서 동생만 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눈물 흘리는 걸 보니,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안 좋았던 모든 인생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백성에 구원하게 하려 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할 걸 기대하면서 삽니까?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행복했었던 때를 다시 떠올리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소위 믿음으로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출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록펠러 되실 수 있습니까? 날마다 11조를 계산하는 회계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재산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가정환경 잘 만나 등록금 걱정 없이 잘 다니는데 나는 왜 날마다 등록금 걱정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지,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데도 힘들었는데 왜 토익 점수가 나오질 않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하고 교회 가면 중노동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려운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기숙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언제나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 가까웠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7년을 같이 한 방을 썼으니까요. 이 친구 아버지는 정말 건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거의 재산의 모두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갑자기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의 병중이 길어졌고 3년 동안 암을 겪는 동안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마이너스가 엄청 커져서 수억 대의 치료비에 빚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빚은 고스란히 내 친구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온 가족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그 손에 남아있는 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빚과 채무자들의 독촉되는 전화와 날마다 그 채무자들을 피해서 집을 이 집 저 집 도망 다니시는 어머니의 삶만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를 해병대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곤조가 있고 나름 남자다운 친구였습니다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숙사 방에서 잠잘 때 고개를 돌려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목회자가 돼서 부천에서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영기야, 그래서 왜 많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굶어 죽이진 않으신다. 날마다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말하기를 우리 가족이 어찌 될진 내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간 선으로 바꾸시겠지. 그런 말을 제 친구가 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 친구인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나 파라다이스만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칠 바가 없어서 입을 덮고 눈물 흘릴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요셉의 고백처럼 모든 원수들이 눈앞에 있어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꿈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서로 우리가 꿈을 잃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사방에 외칠 곳을 찾지 못하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실 날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꿈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쓰이는 여러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리며 금멸의 시는 여러분,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내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레리아라마게 예르시디라라바 하얄라레메 하나님의 금면을 쉬었는데라라바, 주여,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아버지를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면에 가만히 쉬었는데라라바, 주님이여, 레리아메어 케이아라라라, 아버지여, 레리아메어 세는데라라바, 주여, 아버지여, 레디스 있는 나라바, 아버지, 레레메어 커머란 스버, 아버지여, 주님 눈이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레레메어는 있는 나라바, 아버지여, 레레는 금을 레레메어는 메션는 나라바, 하얄라레마얄라야메어 콤마는 스니르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오니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려라만 주님 안에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주님 안에 평생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치이고 다치고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힘들기만 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이 모든 인생의 족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운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시험이 와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따르기 원하는 모든 지혜하는 교회 청년 모든 머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 예배 영상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영상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티저 영상까지 새롭게 선보였죠. 다음 주도 더욱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참여 덕분에 청년 겨울 리트릿 일정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받은 은혜들 오늘 목장 모임과 마을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과 나누면서 더욱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하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청년부 홈페이지가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주소와 로고를 우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필재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5046-1791 010-5046-1791 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청년 남자들 중에서 치유동산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남자 청년들을 위한 자리가 몇 자리 남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527-9144 010-3527-9144 네. 오늘 축복할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언제나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죠. 네. 고조마을 김준호 목장의 김선진 자매 또 성경 읽도록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츠 핸섭 네. 죄송해요. 제 눈이 여기만 보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익숙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양평. 네, 아쉽게도 경기도 양평으로 2월 10일 날 군입대를 하는 네. 김은혜 마을 강예나 목장의 박동진 청년. 네. 이 앞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드디어 경기도 양평으로 군입대를 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머리에 손 올리지 마시고, 네. 혹시 손을 들지 못하셨더라도 앞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자세히 소개받으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일독하신 김선진 자매, 그리고 군입대하는 박동진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리트릿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아이 컨택을 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은혜로운 목장 모임과 마을 모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